찬양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을 입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각 사람 마음을 굽어 살펴보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무엘상 4장 찾으시겠습니다. 사 4장 3절입니다. 사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일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하신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섰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일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이화 목사님께서는 몽골 선교센터 입당식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복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 성막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성막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보면은
법궤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바깥에는 금으로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르치고 있고 황금으로 싼 금은 신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 그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여기에 이 성경 속에 법궤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는 오늘 법궤를 통해서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상 4장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와서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의 결과 법궤는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고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이용해서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시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시고 모든 면에서 스스로 충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이용해서 육신의 어떤 목적을 이룬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고 스스로 모든 것에서 충족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 속에 법궤는 언제 역사를 하느냐, 법궤가 항상 역사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역사 나타내시느냐, 성경에 보면은 법궤는 항상 어깨에 매야 됩니다. 어깨에 매고 순종의 길을 걸을 때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궤를 앞에 모시고 법궤가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뒤에 섰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법궤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오벳에돔 사람들이 집에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그 가정 한 가정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들어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법궤가 들어오는 것은 주님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와 동시에 법궤는 복의 근원인 동시에 또 잘못 다루면은 큰 해를 입는 아주 위험한 것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만져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런 교훈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요단강 건너갈 때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 생활하고도 직접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편 132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 다윗과 이 법궤에 관련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날 벌레 사람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항고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블레 사람과 전쟁을 했는데 4,000명 정도가 죽은 겁니다. 전쟁에 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하였는고. 그러면서 그 패한 원인 자체를 그걸 자기 반성의 기회를 삼고 우리가 왜 패했느냐 했을 때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리가 패했는데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패했는데 이제 법궤를 이용해서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고 법궤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법궤를 이용해서 블레 사람을 진멸하고 이기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법궤는 가지고 왔지만은 전쟁은 크게 패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왔고 법궤가 그들의 진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했을 때 크게 전쟁에 패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고 법궤는 결국은 빼앗기게 된 겁니다. 10절에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엘리 대장의 아들이 홈니와 비누아스였는데 이 두 사람은 불량자였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홈니와 비누아스를 죽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반성을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법궤를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을 이기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용당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이용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신입니다. 과거의 드라빔은 휴대용 신입니다. 요만하게 생겼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이용하고 부릴 수 있고 어떤 육신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 축복을 강구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신인데 성경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작당하지도 않고 이용당하지도 않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육신의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겠다고 했습니다. 혼잡겠다는 말이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 말씀의 잡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어떤 이용한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육신의 목적을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물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 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육신적인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진리를 떠나 있었고, 그리고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그리고 육신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영원한 기준으로 서 계신 겁니다. 세상에서도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절대 기준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 절대 기준으로 계시는 그분을 인간이 어떤 이용하고 나름대로 활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우주는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보통 이 조그마한 새들은 이 알을 낳고 부화시키는 것이 14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닭은 며칠인 줄 아시죠? 부화시키는데 21일. 그 다음에 오리는 28일. 그리고 이제 거위는 35일. 타조는 40일. 좀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다 7배수입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7일은 7일, 7이 14, 73, 21, 74, 28, 75, 35, 76에 42. 그 7배수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냐 그 말입니다. 절대 우주는 우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자가 계시기 때문에 절대자를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고, 어떤 자기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잘되게, 하나님은 잘되게 해준다든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 어떤 육신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고 교만이고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과 별들이 뜨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시편 136편, 시편 36편 찾아봅시다. 시편 36편 6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산들이라는 것은 아주 웅장한 산, 아주 거대한 산, 높은 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이 성경의 의로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거대한 태산과 같은 겁니다. 이 우주를 직접 창조하시고 직접 다스리는 아주 어마어마하신 분이 딱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의로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태산처럼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 거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절대 기준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조작한다든가 이용하고 하나님을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경솔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무장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78편 찾아봅시다. 시편 78편
9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자, 에브라임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기를 갖추고 활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쟁의 날에는 이기지를 못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무기를 준비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은 아무런 효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아무리 많이 인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이용당하지 않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은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배우지만 성경이 그 사람 영혼 속에 깨우쳐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으시는 법이 없는 겁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시편 이사야 2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장 8절입니다. 여기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가졌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꼴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심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곡케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적이 쳐들어오고 이제 위기 상황이 주어지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숲을 곳간에 병기들을 바라보았고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고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아래 물도 모으고 가옥도 개수하고 가옥을 헐어서 성벽도 견고하게 하고 이제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도 만들고 온갖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적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 준비는 했지만은 이 일을 정하신 절대자를 앙망치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의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온갖 것을 다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것은 등한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기는 갖추지만은 전쟁할 때 왜 능력이 없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찾는 것은 형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도 않으면서 가을에 거두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어떤 개인의 소욕 때문에 아브라함 떠나서 소돔 고모라 들어가면서 축복받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갈은 자기가 잉태하고 난 이후에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 하갈을 좀 학대했잖아요. 하갈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예, 저는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사라 소아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걸려 있고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서 모든 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갈이 어떤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그곳을 떠나 나오면은 그 축복이 끊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그곳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떠나버리고서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 무슨 말입니까? 너가 어디서 나온 줄 아느냐? 너가 얼마나 중요한 곳에서 뛰쳐나온 줄 아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걸려있는 데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가면은 애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나서 육신적으로 어떤 괴롭다고 해서 떠나면은 잘못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걸 기가 아프게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설마 하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떠나서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게 자기 생각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 성경 말씀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그것은 큰 실책이고 그것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릅니다. 그 절대 기준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어떤 큰 군함이 이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불빛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 여기는 군함 누구누구다, 어디다, 이제 방향을 바꾸라 하니까 그 상대편에 연락 오기를 당신이 바꾸시오 하는 거예요. 여기는 군함, 무슨 군함이다, 바꿔라, 당신이 바꾸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장 불렀습니다. 아니, 저쪽에 있는 배가 아무리 신호 보내도 우리 보고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함장 누구누구다, 그 배의 위치를 들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수병 누구누구입니다. 당신이 바꾸시오. 자리 피하지 아니하면 대포로 공격할 거다. 공격하려면 아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등대하고 박으면 안 되죠. 그렇죠? 주님이 다 기준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조작당하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육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는 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어림도 없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법계를 통해서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으니 아스돗 사람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제가 어릴 때는 문지방 밟으면 재수 없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문지방 밟으면 재수 없다, 그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그게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기 전파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다곤 우상이 이제 엎드러졌다는 저는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음중이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이방 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시고 그리고 스스로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오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궤는 인간에게 이용당하지도 않고 꼭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갔지만은 거기에서 스스로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아무의 도움이 필요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섬김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에서 충족된 분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충족하고 아무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홀로 하늘을 펴시고 하나님의 모사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창조하셨고 직접 모든 것을 경영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드리겠다는 생각은 그건 불경건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있는 분이지만은 단지 인간을 거기에 참여시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지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혼자서 밭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들들에게 조그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지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인생이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실 거다, 그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일하셨습니다. 내가 없어지고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그 과거에 D.L. 무디가 죽어서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이는 교회가 안 되느냐? 내가 없어도 교회는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면 내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작당하시는 분도 아니고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신을 굴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가 홀로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가 만일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법궤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고, 하나님을 조작하고 하나님을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불경건한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궤가 언제 역사를 나타내고 언제 역사를 하셨느냐, 그걸 좀 생각해 봅시다. 성경 출애굽기 25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밑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을 싸고, 그리고 이 법궤는 반드시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다윗이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다가 하나님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법궤는 반드시 매야 됐습니다. 법궤를 매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52장 보시겠습니다. 52장 11절입니다. 5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기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기에 법궤를 맵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맨다는 게 뭡니까? 법궤를 매는 것은 말씀 아래 내려가는 겁니다. 말씀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 내려가서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누가 멍에를 맬까요?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즐겁게 맬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누가 하나님 말씀의 멍에를 즐겁게 맬 수 있을까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고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아무리 절제하고 살아라 절제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자기 통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신이 배가 고파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못 먹더라도 절제해서라도 자녀를 먹이려고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커질수록 당연히 자기 통제를 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제일 좋은 길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누가 수고하느냐? 사랑의 수고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수고할 수 있고, 누가 순교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하기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할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궤는 반드시 매야 되는 겁니다. 매는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법궤를 맨다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할 겁니다. 우리가 의무감만 가지고서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아주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는 사람은 거기에서 당연히 충성이 나오게 돼 있고 당연히 순종이 나오게 돼 있고 즐겁게 순종하도록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기 통제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수고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바뀌고, 그리고 마음에 문제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멍에를 매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게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소년 하나가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발을 못 서는 애를 업고 항상 학교 등교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보고서 야, 참 대견하다. 어쩌면 저렇게 매일매일 학교를 업고 갈 수 있냐고 말입니다. 나중에 불렀습니다. 힘들지 않냐 물으니까 안 힘들어요. 내 동생이거들랑요. 자기 동생, 사랑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그 동생을 업고 다니면서도 힘든 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속에서는 수고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제하고 끊을 힘도 생기는 겁니다. 네덜란드에 78살 먹은 할머니가 78살 먹은 할아버지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남편 아내가 죽은 상태입니다. 결혼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아주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와서 그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도 당신 좋긴 좋은데 나는 담배는 질색이다. 난 담배 피우는 사람과는 결혼 못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하기를 그러면 끊지 뭐 하고 끊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비로소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크다는 걸 확실히 이번에 알았다. 아무리 끊으려도 안 끊어졌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끊는 힘이 생기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기꺼이 순종하고 싶고 기꺼이 복종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주님께 잘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는 겁니다. 복궤는 반드시 매는 속에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궤는 인간이 복궤에 앞서면 안 됩니다. 항상 법궤 뒤에 쫓아가는 속에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 여호수아 3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옷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게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기 이제 법궤가 앞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뒤 쫓아갔습니다.
14절에도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행하니라. 그러니까 법궤가 앞에 가고 백성들은 뒤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시편 32편에 나와 있습니다. 무지한 말같이 되지 마라. 무지한 말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이 가시는데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무지한 말이 되는 거예요. 노새는 느릿느릿하죠. 주님은 저만큼 가시는데 너무 뒤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앞서지도 말고 주님과 너무 멀어지지도 말고 주님 뒤를 바짝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성경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범사에 주님을 앞서 인정할까요? 주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실하게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이게 어른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이 든 어른에 대해서 어떤 귀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른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은 길 가더라도 앞서기를 원치 않거든요. 밥을 같이 먹더라도 먼저 수저들면은 그건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이 앞에 계시고 내가 뒤에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냐면은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의 능력을 아는 사람,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앞세우려고 하고 주님을 자기가 앞서는 건 합당치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기백을 믿고 자기의 어떤 힘을 믿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믿는 사람은 주님은 뒷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아주 크고 한 사람은 나이도 적은데요 어른보다 항상 앞서서 행동하고 어른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주님 잠깐 비키셔야 하고 자기가 한바탕 다 해버립니다. 그죠? 주님 뒤에 서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높이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을 앞에 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본됐다는 것이 위아래를 알 때 기본이 됐다고 하잖아요. 참 그 사람은 기본이 된 사람이야. 기본됐다는 게 뭡니까? 위아래를 알아보고 질서를 알아보는 사람이 기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피조물 위에 있고 앞서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주님은 알파시고 오메가십니다. 우주의 시작이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시작이 주님이시고 우리 구원의 시작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주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시대 때 처음에는 물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접어드냐 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왜 무너지냐 하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우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가 아니면은 인생이 혼돈이 되는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우리 인생이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앞세우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도록 하면은 혼돈에서 질서로 가고 공허에서 치워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는 항상 빛이 있고 주님이 앞서시는 거기에는 항상 빛이 있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궤가 언제 역사하냐면은 법궤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전쟁에 패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여기 이제 법궤는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멍에를 매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입장에 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법궤를 앞세우는 것은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걸 가리키는 것이고, 법궤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은 멍에를 매지 못할 겁니다. 사랑 없이는 주님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서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 분인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앞에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역사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것은 사실 축복의 근원이 있는 겁니다. 오베데돔 집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 집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역대상 13장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3장 12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기에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하나님과 충돌이 생겨서 법궤를 가져가지 다윗 성에 메어드리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법궤를 오벳 에돔은 법궤를 환영을 하고 법궤를 받아들이고 법궤를 얼마나 잘 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과 그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법궤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아주 크게 축복해 주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개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복이 터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그 가정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법궤가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그 국가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4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이것이 법궤를 메고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장면도 됩니다. 법궤가 여러 문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모습하고 중첩되어 있습니다.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법궤는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법궤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영광의 왕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법궤를 메고 다윗 성에 들어갈 때 영광의 왕이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영광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자체가 되신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법궤가 들어왔고 이 오벳 에돔 집은 법궤를 잘 모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을 잘 모시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모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인생의 복이 되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한 가정 속에 들어와 계시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많이 있죠. 주님을 섬기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구별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영혼을 건져나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1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베드돔 집은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법궤를 아주 고이 모시고 영광의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오베드돔 집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가까이 있는 것은 축복의 근원이 들어와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법궤는 복의 근원인 동시에 또한 무서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법궤를 잘 모시는 것은 축복이지만은 법궤를 잘못 건드려가면 큰일 나죠.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7장 7장 1절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온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아비나답의 집에 궤가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이제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지시니 저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소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서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 엘르아살, 우사, 아효가 그 집의 자녀들입니다. 자,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법궤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틀림없이 알았습니다. 왜? 이 궤를 앞세우고 요단강 가를 때도 법궤 메고 갈랐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법궤와 함께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렸다는 것도 아비나답 식구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상식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 집 식구들은 법궤를 만지면은 이것은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법궤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너무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사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법궤가 집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가기를 무서워했겠죠. 아이고 무시라 하고 이제 가까이 안 갑니다. 근데 세월이 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자꾸 이제 거리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지면 죽는다니까 만지지는 못하고 두루두루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냥 뭘 가만히 있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법궤는 상자꽉으로 바뀐 겁니다. 일종의 어떤 고물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 아무도 법궤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사와 아이오는 자기 집에 있었으니까 새 소리를 몰 때 자신들은 법궤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법궤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신나게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나고네 사장마당에서 새들이 탁 뛰니까 법궤가 탁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 법궤 가까이 가서 어떻게 될까요? 있으면은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만지면 죽는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도망가죠. 절대 만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사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탁 넘어지려고 하니까 왜 상자가게 넘어자고 탁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셨다. 우사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이게 뭘 가르치냐 하면요, 주님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경솔히 여김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세상 일은 익숙해지면 익숙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익숙할수록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습관화되면 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내 마음속에 성령 역사하셨거든요. 내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 건 누가 보더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구역 모임도 조심했습니다. 조모임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 들으면서도 매사가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1년, 2년 세월 지나가면서 형제자매의 허물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보니까 뭐 별거 아닌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있는 주님은 안 보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자기 주장과 방법으로 하다가 주님하고 꽝 부딪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주님하고 부딪히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님이 머리로 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고 비록 초라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불꽃입니다.
초라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보면은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 습관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안 보이고 법궤가 상자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아주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생기는 겁니다. 모세는 항상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마음을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부주의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부주의하게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막 긁어놨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반석을 쳐서 물 낸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땅땅 터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을 범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딱 한 번이거든요. 딱 한 번.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는 항상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고 처음에도 조심하고 10년 지나도 조심하고 20년 지나도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주님하고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주장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최선이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그게 최선에 속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다면은 우리 수단 방법대로 해야 되겠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단 방법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주님은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할 때 큰 손해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단강에 들어갈 때 법궤를 메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이게 온 땅의 주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직접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지구를 만드신 분이고 그 여호와의 궤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물을 딱 밟을 때 물이 딱 끊어졌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를 매라. 어깨 매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세웠으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여기에 홍해 바다는 갈라놓은 곳에 참여했잖아요. 요단강물은 밟아야지 끊어졌습니다. 그것도 복개를 메고 밟을 때 끊어졌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완성하신 곳에 참여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 갈라진 곳에 참여했잖아요. 구원은 주님이 다 이루신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은 메고 밟을 때 갈라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역사 나타나냐면은 반드시 메고 밟을 때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이 창길하는 그곳에서 발을 밟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요단강이 창길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에 참여하는 걸 가리킵니다. 여기에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요단강 속에 있는 12돌을 끄집어내서 바깥에 두고 밖에 있는 돌 12를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 12돌을 또 뒀습니다. 돌이 예수님 가리키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돌이 물속에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가리키는 것이고 물 밖에 나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부활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여기에 요단강 물을 밟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요단강 물을 밟는 것처럼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은 주님의 죽음을 본받을 때 주님과 함께 운명을 함께하고 자신을 비록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길을 들었을 때 그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이렇게 요단강 물을 밟는 것은 그건 죽음의 참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산자가 죽음에 넘기우면, 그러니까 기꺼이 희생하는 길을 걷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어머니가 죽는 수고를 치룰 때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단강을 밟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기꺼이 희생하는 곳에 참여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많고 그리스도인들을 산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돌을 물속에 집어넣고 물속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참여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 누가 진정으로 싸울 수 있냐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기를 각오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겁니다. 세례 받을 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죽기를 각오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사람,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리라 하노니. 바울서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기꺼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부활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건 기꺼이 희생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단강 물에 참여하는 것은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기꺼이 희생과 수고하는 것에 참여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징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의 창길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는 1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만사가 불통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항상 고통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건 제가 알지만은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는 잘 돼가고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한 건 도대체 무슨 용고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는 이렇게 얻어터지고 고통받는 것은 웬일입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야, 너 지금 벌써 그 소리가 나오냐 그 말입니다. 너 지금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이제 11장까지 왔는데 지금 네가 지금 맨발로 달리는 사람과 지금 달려온 시기인데 이 정도 가지고 지금 힘들어 그거 되는데 너 조금 후에 말하고 달려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평안한 중 땅에서는 무사리니와
지금 너 고난받는다 그러지. 힘들다 그러지. 근데 누가 니를 때리기를 하냐, 니가 린치를 받냐, 뭐 구덩이에 들어갔냐, 그런 일 없지 않냐. 이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면 이제 조금 후에는 요단의 창이란 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제 뒤로 가면 인생이 험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막 전체가 달려들고 그 예레미야를 막 구덩이에 성에 막 쳐놓고 죽이려고 하고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요단의 창이란 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 지금 갈 길이 아주 멀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끝나려면 50 몇 천까지 가는데 지금 여기 5분의 1도 안 와가지고 걱대고 있는데 정찰이라. 여기 요단의 창이란 중에 들어간다는 건 목숨이 위태위태한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밟고 요단강 물을 바른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온 적도 있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적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신앙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고 감옥 속에 들어가고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생명이 위협받고 그게 뭡니까? 그게 다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이제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 출렁이는 그곳에 창이라는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바르는 사람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시편 132편 보십시다. 시편 132편에 13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서 있다함을 들었더니 남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기에 다윗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중 어디인가에 있는 전능자의 성막을 찾고 그리고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성막의 그 법궤 그것을 기어코 찾아낼 때까지는 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근심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근심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은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등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쉬지 않고 기어코 찾아내는 거 봐요. 그래서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 맺는 것을 가장 주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 맺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복과 멀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배설을 부릴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자꾸 나는 지금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 그걸 항상 깊이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왜? 법계와 바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있을 때 그 사람 삶이 능력이 있고 힘있게 되는 겁니다. 내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요 내 사는 나를 따라 내게 능력이 있을지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튼튼해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큰 근심은 주님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반드시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법계는 절대 이용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절대 이용당하시는 분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길을 꼭 찾아야 되는 겁니다. 법계는 순종하는 사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법계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 정말 주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을 잘 대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가장 축복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계 메고 요단강에 들어간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죽음은 죽으리라,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 앞에 기꺼이 굴복하고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십자가를 지고 살기로 각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주님은 더 힘있게 역사하시고 우리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루 역사하심을 압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전도하는 그 모든 손길들에 함께 해주시고, 또 국내의 모든 집회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77장입니다. 377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 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